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응답과 판단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믿음.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헌신 예배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나의 헌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 응답과 판단.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은 예배 회복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다 잃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속에 뭐가 있다면 그거는 시험 들고 또 악한 영의 배경 속에 있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이제 기도에 관한. 성도는 기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남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오늘 기도응답과 판단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메시지 증거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놓칩니다.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나? 나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기도응답을 잘못 받고 있나? 이런 거. 첫째로 이 오늘 6장에서 말씀 주신 말씀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주보도 보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성경 보다가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또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은혜가 더해가고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산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산,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스스로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니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모든 대속을 짊어지신 바로 그 축복,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을 잡아요, 말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취하신다. 그 말씀 잡은 사람은 대략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잡았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라도 그 자를 잡아서 성취하시고, 젊은 사람이 잡았다면, 다윗 같은 청년이 잡았다면 그를 통해서 또 성취하시고.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대학 시절에 완전 응답 받아놓고 세상을 나가라. 응답 받아놓고 나가야 돼요. 대학 졸업만 해도 방황하면 안 돼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응답 받아놓고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1장 11절인가요? 세례 요한이 이전의 모든 남자보단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모세보다도 뛰어난 그 세례 요한이. 왜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사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세례요한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이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진 것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군가.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럼 나는 누구냐. 이게 제대로 되져야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돌한테도 기도하고 산에다도 기도하고 뭐 아무거나 아무 신에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응답받는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인데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하다. 이걸 내 스스로 나는 무능하고 사람들 앞에 똑똑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난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전적으로 연약하다. 갑자기 우리 몸속에 생각하는데 오늘 봄이라도 뭐 오늘 저녁이라도 뭐가 이상하게 아프기 뭐 하나 나타나면 그냥 육신은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이 인간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난 저쪽으로 저쪽 무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 기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오직은 바울은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나 자신을 전적인 나 자신을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 아무것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이름을 하라. 전적인 무능한 존재를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내가 이 육체의 허물을 쓴 나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여줘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야 돼.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 나는 누군가? 두 번째 나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다. 하루아침에 있다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전적인 존재. 뭐 하나만 있을까? 건강 같은 뭐 하나만 해도 아이고 너무 이게 인간이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김영희 권사님 오늘 한 분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뭐 하시던데 그 영접시킬 때고 영접 안 시킬 때고 그 영접하기 전과 영접 후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간증 한번 해봐. 이렇게 간증 갑자기 시켜야 돼요. 감증하라고 하면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그냥 딱 느낀 대로만 그냥 간단하게 딱 오늘 한 분을 영접시켰거든요.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냥 센터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영접을 시켰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영접시켰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근데 오늘은 시간이 한 30분 남아가지고 주차해놓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그 어르신한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책자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 다 해드리고, 파킨슨이 있으세요. 근데 심해셔가지고 제 말을 따라 하시긴 하시는데 영접 기도까지 진짜 한자도 안 빼놓고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다 따라 하시고, 따라 해보세요, 네, 따라 해보세요까지까지 다 따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시고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가정에서는 다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시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못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경자 보호자님한테도 우리 전도지 제 사명이 지금 제가 이상민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명한테 전도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접어서 가방에 전도지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그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김정희 권사님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울렁울렁거려서 그쵸? 또 영접하신 분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화나셔가지고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는 영혼을 영접시킨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고, 영접시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영접을 시켜보세요. 자꾸 영접을 시키면 나중에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데는 뭔가 그래도 이게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영접 책자 있잖아요. 그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장하고 다니시라. 군인은 총을 가지고 다니죠. 항상 무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딱 찍어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걸 안 가지고 있다면 조금 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게. 생명 살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어요. 신앙은 그걸로 결단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전도자의 가슴이 없느냐. 이거 두 개 차이예요. 왜 응답이 안 오냐? 하나님 관심 밖에 생활하니까. 왜 응답이 오냐? 하나님 관심 밖에 응답이 오냐.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나 보다.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나 보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기도 많이 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누구 하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모두 다 사랑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때요? 자기가 이 사람 하나 때려주면 좋겠다. 그럼 목사가 하나 때려줘야 됩니까? 그럼 목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보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김선의 아들인가요? 걔는 앞으로 계속 살아도 남한테 놀림 당하게 돼 있어요.
놀림 아니, 부족하게 생겼으니까 놀림 당할 거 아닙니까? 그 얘들이 철이 없는 애들은 누구나 다 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는 날까지 찾아다니면서 놀리는 애들 못 놀리게 하고 막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 놀림을 위에도 당하는지 알아요. 그걸 얘가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서고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걸 내가 키를 준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넘어서야 돼요. 자기 문제를 넘어서야 하나님,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풍랑에 넘어지지 않는 내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성공하고, 자, 크로스비가 성공하고, 소경이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뭐 자기 편을 안 들린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아직 철이 어려가지고 말이에요. 불쌍하죠? 못 알아도 불쌍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습니까?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손해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 사단의 통로가 들어온다니까. 그 영혼은 그 영혼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을 일만 세상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세상은 시험 들 일만 있어. 아시겠습니까? 시험 들 일만 있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은 인간이 주지만 그 뒤에 배경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왕인데, 인간은 마귀가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그래서 세상은 시험 될 일만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 십자가 당하기 전에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왜냐? 한 번 시험 들었다. 사단이 가지고 놀면 일 나는 겁니다. 그거.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오늘 말씀이죠. 시험 들지 않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니 사탄이 주인인데 세상에. 그래서 시험 들 일만 있고 악에 빠질 일만 있어. 저는 육체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높은데, 좀 더 편한데, 두세 사람만 해도 좀 더 금방 시험 든다니. 저것이 내가 어른인데 지가 금방 어느 장소에서나 뭐든지 기도해라 하려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앉지 마. 차라리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우리 자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든 걸 낸 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거 다 생각한 것마다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창호이가 이제 드럼을 잘 치잖아요. 근데 드럼 잘 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팔 부러지면 못 쳐. 마귀가 역사에서 팔 부러지면 못 친다니까. 아니, 모든 거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그래서 이 시험, 악,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만 깨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용서부터, 인간관계 용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늘 용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용서를 가르치세요. 용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용서. 하나 때리면 두 개 때려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요. 교회가 이제 막 성도들이 많고 이런 데서는 막 파벌을 세고 막 싸웁니다. 그런 싸움들이 참 다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싸우는 건 없습니다. 뭐 시험 들어가고 싸우는 거지. 전도하고 선교 때문에 싸우는 건 없다니까. 그래서 전부 자기라는 이거 있지, 자리, 이게 끝까지 파고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응답과 전도문이 막히는 것은 제가 주보에 뭐라 했나요? 사람 관계에 있다. 기도응답이 막히는 거 사람 때문에. 진짜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전도문이 막히는 거 사람 때문에. 우리 이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 전도 잘 되는 것도 인간관계 잘하면 전도 잘합니다. 인간관계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응답받아야 돼. 물질도 응답받아야 돼. 모두 응답돼. 모두 다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 하나님 뭐랬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거 응답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떠나 인간은 필요한 만큼 있어야지.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돈으로 성공해야지. 돈이 먼저 많아지면 그거는 사사기 보세요. 넘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 능력이 연약한 분도 아니고 전혀 변함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울왕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타이 죽이려고. 왜? 가만 저보단 똑똑하고 금방 인기가 되고, 야 저것이 금방 내 왕자리 넘보겠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사울왕 응답 못 받고 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시험.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아합왕도 보세요. 왕 됐으면 됐잖아요. 계속 가짜 선지자들한테 같이 어울리면서 선지자들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자기 가짜 선지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죠. 밖을 못 본 거예요. 밖을 못 본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오늘 말씀이 기도응답과 판단.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 수준이 되면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죠? 아합왕 보세요. 성공해놓고도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관계를 잘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바울이란 사람을 잘 인물을 찾아냈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안디께서 바울을 키웠잖아요. 바울을 파송하고 사람을 잘 등용한 거예요. 자, 응답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된다. 기도응답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을 해라. 용서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인간관계를 우리 성공해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맨 죽겠다, 남 비평이 나오고 뭐가 못됐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저분하고. 막 길을 막으려고 애쓰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화제를 돌리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서지? 그런 핑계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지적을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면 기도하면서 고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렇구나,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말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징계할 때 남을 징계할 일을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으로 징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기도 응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관심 있게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은혜 받으셨습니까? 부자 나사로. 죄송합니다. 집 나간 당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때요? 형은 아버지 앞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집 나가서 다 망해갖고 완전 거지가 됐어. 근데 큰 아들은 그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못됐어. 딱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수용이 안 돼. 그럼 응답 못 받아. 그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 우리 속에 그런 게 숨어 있잖아요. 나 중심. 그 사람은 성공 못 해. 그건 그 사람들이 그런 무리끼리 어울려. 아방처럼 그런 무리끼리 어울려다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화예요. 하나님. 모든 족속 천하만민.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 수준에서 못 넘는 거예요. 다윗은 멋졌어요. 블레셋 군대를 막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등용 자체가 다르죠. 사울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 시절 때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왕 중심이 자기 패거리들끼리 맨 노름소름이 수준이 해야 된 거예요. 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아주 앞서가니까 총 들고 왔잖아요. 이 나라는 활 가지고 싸우잖아요. 100점 100패지 뭘. 그렇잖아요. 활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전 총 들고 오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와갖고 왕자를 누구를 세우라 마라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뒤떨어져서 그래요. 그 밖에 보지 못하고 왠지 와갖고 그냥 그렇게 울리니까. 지금도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넓게 좀 보세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등용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 그걸 못 넘는 거예요. 파주시를 못 넘어, 뱅글뱅글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잖아요. 파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 되면 또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큰 교회 되면 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정말 전도제자. 그럼 최고의 상급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누구를 전도제자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애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예빛, 강예빛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너 핸드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크게 말해. 없어? 그러지? 아빠가 지금 못 깨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 지금 세상은 공부 가지고 성공 못해요. 앞으로 30년 후는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달라져요. 우리 수준에서는 핸드폰 보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런 거 다 게임이라고 보니 잘못돼. 미안하지만 그때 가서 저희가 청년 됐을 때는 뒤떨어져서 못 따라가요. 다른 애들은 이게 문자도 어마어마 빠르고 막 접촉하고 뭔가 앞서가는데 못 따라가면 뒤떨어진다니까요. 맨 뒤에서 구경을 하다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저희 애들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아요. 이미 강성훈 목사도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은 10년이 저리 가라예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인간이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에요. 차도 혼자 다녀버려요. 완전 AI 시대가 제5차, 6차 시대, 이 산업 시대가 와버리는데. 그럼 우리 애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언어 가르쳐야 됩니다. 언어 하나만은 가르쳐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 내에 갇혀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완전 끝났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월드 시대가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 잘하는 애들 와서 뒤에 와가지고 뭡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미국 갔다. 한국 사람은 청소부하고 필리핀 사람은 영어니까 통역어니까 비서로 쓰고 근데잖아요. 우리 애들 능력 있는데도 언어를 못하니까 그 옆에 똘마니 늘어들 거 아니에요. 언어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더하기 빼기 그것 못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요즘 뭐 그런 게 못 필요해서 그럼 축축 통과돼 버린 전부 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애들 빨리빨리 오늘 가만히 운전을 예비씨가 분명히 핸드폰은 없을 텐데 이거 강 목사 깨달아야지 안 된다. 왜냐?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간다니까. 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계산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코드로 QR코드나 이걸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한국이 뒤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전 세계가 돌아버려요. 전 세계가. 외국 사람한테 카드 내놓고 결제하는 게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의 카드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 QR코드. 이걸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질 것 같습니까? 2, 3년 내로 금방 바뀌는 대한민국.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닌다. 모든 게 달라져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부탁해요. 진짜 언어 하나 준비하시고 사람 그릇을 키우세요. 인간 수준 그릇 키워야지
생각해보세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같이 글로브 시대에 어울려야 되는데 서로 자라난 배경이 문화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데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 성공 못해요. 갇혀서. 치유가 안 되면 못해요. 선생 되면 뭐합니까? 선생 못해요. 치유가 안 돼서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해서 못한다니까. 취직하면 뭐합니까? 인간관계를 못해서 못해요. 그릇을 키워야 돼, 빨리. 내 새끼, 이 자녀를 우상으로 키워버렸다. 걔는 성공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그러니까 학교까지 쫓아가서 막 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은, 야, 자식 때려주기 전생 절대 없어요. 오직하면 때리겠습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그래서 와도 선생님들 안 때려서 내가 두드러 패볼까는. 진짜로. 여러분 자녀를 애완견으로 키지 마시고 글로브 시대 인간으로 만들어요. 집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까? 집 나가도 개도 안 죽는데 인간이 죽습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그냥 독한만 먹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려는 거, 그러면 예,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찌감치 내버려야 돼. 생과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한나처럼. 그러면 성공해요. 그런 애들이 다 성공해요. 다윗 보세요. 일찌감치 다른 형제들은 집에 있는데 다윗은 일찌감치 광야에서. 왜 성공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부모 쓰러뜨려 성공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집 나간 애들이 잘 생각한다. 그래, 앞으로 영경이는 잘 산다네. 그 말이런 거예요. 응? 그냥 국민학교 다니면서 신문 돌렸어요. 찌라시 돌리고, 돈 벌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절대 이삭이도 앞으로 부자 되려면 용돈 주면 절대 안 돼. 뭐 하더니 신경 쓰지 마. 때 지나면 절대 밥도 차려주지 마. 밥그릇 딱 없애버려.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엄마 자꾸 엄마 나 태워다 줘. 엄마 그런 인간을 키우지 마. 스스로.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 독한 마음 잡수시고 진짜 그릇을 키우세요. 6장은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세요. 앞으로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그랬을 때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응답,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한 시대적 승리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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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관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미래를 향하여 정확한 언약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국내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